네. 사도행전 17장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기동하는 이러한 모든 힘을 우리 안에서 공급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저희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한은 결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코 내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호흡, 우리가 의지하고 힘입어서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하기 위해서,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대로 형상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러한 이러한 그 어구를 남겼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이 어거스틴의 이러한 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았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과 호흡으로 우리가 힘있고
살며 기동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그러므로 갖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지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모든 우리 인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기원과 원인이신 하나님을 벗어난 삶은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에 그런즉 내 하나님과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인류의 가장 악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통인 것입니다. 창조주 우리 자신의 창조주를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고통이고 가장 심각한 악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은 첫사람 아담의 반역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타락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공허해지고 무능하며 연약해지고 악행을 일삼는 자가 되었고 부패된 자가 되었고 오염된 자가 되어 우리는 늘 곤고하며 허무에 신음하는 이러한 존재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한 이 실상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처해 있는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은 비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자신을 의지하도록 하며 자신 스스로에게 안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안주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는 움직이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은 어두워진 그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교만과 위선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부패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무지할 뿐입니다. 때문에 항상 자기를 의롭다라고 착각을 하고, 항상 자기가 순수하다라고, 항상 지혜롭고, 또 자기를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타락되고 오염된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한은 우리는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이고 의로운 존재이고 선하다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상을 밝혀주는 그러한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낮아져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이러한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교만과 위선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거룩하고 공의롭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벗어날 것을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됨을 성경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의라든가 우리의 지혜에 만족해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우리 모두는 신처럼 여기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의의 어떠함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어떠함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그 완전함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돼야 전에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허황된 착각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어리석고 어두움이었고 무능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지혜와 힘을 믿는 헛된 확신에 들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처럼 자기 자신이 신과 같은 그러한 경지에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위선과 착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본성의 그러한 실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치유 방법은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가운데 드러나야만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만과 위선과 모든 착각을 비로소 벗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예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대면할 때마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확고하게 서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거룩을 현존으로 나타내실 때 든든히 서 있었던 것 같았던 그 선조들은 즉시 공포와 두려움으로 혼비백산하여 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사사기 13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도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목격했을 때에, 목도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내가 보고 엎드려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과 영광의 그 빛에 압도되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나타나실 때 벌레와 찌꺼기와 같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 빛되심과 절대 영광과 절대 거룩 앞에서 거룩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사야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이 선지자로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의 그 거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입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입조차도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입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전혀 상응할 수 없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빛과 절대적 거룩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앞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인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바닷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바닷물이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는 넘어가지 못하게 한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너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지혜,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총명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누가 준 것이냐? 이러한 모든 우리의 지혜로는 아무리 궁구해도 알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신비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일들을 하실 때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에는 도저히 우리가 다다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 우리는 깨닫고 할 말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여호와를 대면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티끌과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대면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온 명문 대학을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그러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테슬라나 뭐 이런 회사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한다면은 하나님, 나는 이러한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는 이러한 세계적인 이러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티끌과 같은 이러한 존재임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랍들도 천사들도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몸둘 바를 몰라서 그저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릴 뿐이고 또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릴 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욥도 나는 썩은 물건의 부패함 같으며 존목은 의복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러한 올바른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대면하고 직면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한 실상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궁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로서 이 하나님을 먼저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4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해가 부끄러워하고 달이 수치를 당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뜨거움과 광선을 가지고 있는 그 해조차도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해가 부끄러워하고 태양이 부끄러워할 뿐인 것입니다. 달도 그 아름다운 그 달도 하늘에 매달려 있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달조차도 또 아름답게 하늘을 수놓고 있는 그러한 달과 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리 그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뿐인 것입니다. 욥의 25장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랴 구더기인 인생이랴라고 이렇게 우리의 그러한 실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대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의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우리는 결코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의 오염됨과 부패함과 어리석음과 어두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발버둥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할 방법을 우리는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을 이러한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참된 지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므로 가장 참된 지식입니다. 그 지식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만이 우리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유일한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의 원천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우리는 기대한다거나 의지한다거나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지으신 세계를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그 지으신 세계를 또한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의 흐름, 바닷물의 흐름, 하늘의 일월 성신들의 움직임, 이동들, 이 모든 것은 자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 각각의 길로 운행되어지도록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그렇게 각자의 길을 따라서 순리대로 운행이 되도록 지휘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 만물들을 기르시고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 가운데 양육을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이러한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는 보존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의와 심판과 섭리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심판과 세계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심판. 물론 이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심판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의 실행과 완전한 심판의 그러한 이 실행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의와 불의가 혼재되어 있고 심판, 모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도 심판과도 같은 그러한 이 고초를 겪기도 하는 이러한 이 혼재가 섞여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이 그런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를 장려하시고 여러 가지 예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하여서 부분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악을 징계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심판이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의 실행과 완전한 심판의 실행은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참고 계십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참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부패한 생각과 거짓된 생각, 악한 행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근근히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즉사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종 은사와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또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라든가 빛이라든가 의, 권능, 진리,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으로 그 어느 한 방울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거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믿고 아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방울도, 진리의 어느 한 방울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만 기대하고 주께로부터만 구하고 또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주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 또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에 대한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이러한 지각으로부터 경건한 믿음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지각으로부터 경건한 믿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한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식이지만은 참된 지식이며, 이 참된 지식은 경건한 믿음으로 반드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 지식인 바로 이 믿음을, 경건한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만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밖에서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모든 각양 선한 것들이 오직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오므로 우리는 진리의 어느 한 방울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유명한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남들이 하지 못한 남다른 그러한 이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도 물론 훌륭한 일이고
또 어떻게 매스컴에 연결이 되어서 이 모든 이 훌륭한 일들은 다 이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입니다. 지혜라든가 빛이라든가 의라든가 권능이라든가 진리라든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기대하고 구해야 하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정수인 것입니다. 교회의 이동을 위한 버스를 헌물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가장 앞서는 정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정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쉬지 않고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신은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은 무의미한 그 유희일 뿐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려움과 경외를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된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그러므로 주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은 주께서 주신 줄을 알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매여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쥐고 있는 자로서 모든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지식은 분명 파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지식은 파산되고 많은 지식이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셈이시며 기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명확히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명확히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주를 버리는 자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주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반드시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호와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모든 것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호흡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존재하고 우리가 유지되는 것, 우리가 돌봄을 얻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우리가 보존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건한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전부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지식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기원이심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거나 결핍되면은 곧바로 그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기대하며 도움을 청하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경건한 지식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심을 알므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기에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지식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데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의로운 심판자로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억제하고 스스로를 절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억제하고 절제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하도록 마음을 쏟고 확실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들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주께 간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지식인 것입니다.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빠져 있는 잘못은 이러한 것입니다. 의식의 외양은 거창하지만 마음 심중의 진지함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호하게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수많은 이 회중이 모인 그러한 그 예배당 안에서 찬양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그 찬양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러한 외적인 것에서는 모자람이 없는 것 같이 참여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심중의 진지함은 이 결여된 그러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의식의 외양이 아니라 거창한 의식의 외양이 아니라 마음 심중의 진지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심중에서의 진실한 이러한 이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며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이것이
모호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른 지식에서 신중의 진지함으로 예배와 경배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